이쪽이 텅 비었는데 이렇게 건장하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척 앉으니까 그쪽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왜 교회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가 비니까 텅 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1981년 10월 9일날 2시경에 우리 교회 한 권찰님을 통해서 한 아가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지금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면서 만났던 장소가 있는데 도원다방입니다. 지하실, 옛날 다방은 거의 다 지하실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방 여기만 있지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우리 친구 이호인 집사 친구에게 나 커피값이 없으니까 커피값 좀 빌려달라. 그래서 5,000원을 빌렸습니다. 그 친구가 야 오늘 여자친구 만나는데 커피는 남자가 내야 된다. 그럼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5,000원 빌려달라. 그래서 5,000원 빌려가지고 도원다방 가려고 하는데 저를 소개했던 우리 신영신 권찰님이 전도사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넥타이 자기 남편 넥타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메고 갔어요. 지금도 그거 안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남도한 옷차림을 가지고 도원다방에 쭉 내려갔습니다. 한 분이 알아보겠더라고요. 어떤 남자하고 둘이 이렇게 거기 앉아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내적 처남이었습니다. 초면에 소개받은 터라 저는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일생에 이렇게 진짜로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나는가를 생각해보면 세상에 나이가 27이 되도록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봤어요. 여자 소개를. 그래서 꽃다는 보리자리만 쭉 쫄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앞에 있는 아가씨는 저를 계속 뚫어다가 쳐다보고 있는 거. 저렇게 담대한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다보니까 다리를 저 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소개했던 그 여자분이 그 오빠라는 분이 일어서더니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저녁은 집에서 먹으라고 가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계속 말을 한 5분쯤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계속 했습니다. 한 5분쯤 했었겠죠. 한 5분 내지 10분 했을 것 같아요. 한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꼬인 다리를 쭉 풀더니 제 말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말했어요. 이판사판이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조심스러울 것도 없어. 뭐 다리 꼬고 앉은 여자는 뭘 기대해. 열심히 말을 하고 났더니 다리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말 다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 귀에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빠가 그거 저녁은 먹고 가라고 그랬는데 저녁은 먹고 가셔야죠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을 거기서 한 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한테 밥을 얻어먹고 산 지가 4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꼬고 있는 그 아가씨에게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달콤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I love you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저는 이렇게 설계할 겁니다. 라고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콧도 하라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가 본지 다리 꼬고 있는 아가씨한테 그 말을 했더니 그 말
어느 순간에 다리를 풀고 마지막에 저녁밥 먹고 가셔야죠. 그래서 저녁밥 먹고 지금까지 함께 43년을 살고 있습니다. 꿈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오셔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것은 무언가로 비교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이 있는 자기의 제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단다. 잘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을 심어놨더니 거기서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에 올라와 자라니까 꽃도 피고 열매도 피니까 거기에 새들이 날아오고 거기에 나비가 날아와서 춤을 추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줬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고 많은 나무가 많을 건데 비유로 들 나무가 많을 건데 예수께서 굳이 겨자씨를 비유로 쓴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라 하는 작은 씨앗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오는 첫날 이 겨자씨가 길거리에 아주 이렇게 우리 잔디풀처럼 그냥 그 중동적인 많이 있어요. 쑥 붙어가지고 비닐에 담아가지고 빨아주면 선교지를 선물로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자세히 봐야 돼요. 바람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겨자씨 직경은 1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1m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의 키가 자라면 평균 1m 50, 또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나비들이 와서 춤을 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아주 작지만 그가 자라면 이렇게 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작지만 꿈을 가지면 마치 보일라 말라한 이 씨앗이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찮게 보이죠. 그래서 꿈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계관이 없는 그들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세계적인 비전의 세계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년에 저 로마에 가서 로마가 어디 붙을지도 몰랐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가서 인도 남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개 같지만 남부 지역은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번화가를 이루고 있는 땅이죠. 갈릴리 호수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세계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그 비전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로마 세계 최대의 강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꿈을 줬습니다. 아들 없지. 나이가 75세가 된 노인에게 아들 없는 것에 대해서 꿈을 줬습니다. 나 너에게 아들 줄게.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애비가 되게 만들 것이고 큰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꿈을 준 겁니다. 황당한 꿈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게 만들었고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저 세계가 주목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 그들의 문화는 1000년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년이 돼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계는 늘 변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은 꿈이 그의 삶을 그의 환경을 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인간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애비가 되어주게 해줄게 라고 할 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것이 실천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꿈을 많이 꾸어요. 자기가 뭐가 되겠다 허풍을 꿈고 그렇습니다. 꿈만을 많이 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이 현실화되고 그 꿈이 실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꿈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꿈을 갖게 만듭니다. 봐라. 이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 그렇지만 이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랐어. 여기에서 싹이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새들이 날아오지 않고 그리고 나비가 날아오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큰 그늘이 되지 않느냐. 보일랑말랑하지만 이게 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믿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게 만들어서 그 자란 것들이 새들이 날아오고 그리고 나비가 날아오고 그들이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거기다가 물도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한 것처럼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야 지나간 사람들이 그들의 시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나비가 그곳에 날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너 믿음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좀 보여줘라. 뭐는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믿음이 보이냐고.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보여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죠? 보면 알잖아요. 아, 우리 권사님, 복종단 권사님 참 믿음이 있구나. 저분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봤어? 봤죠. 어떻게 봤는데? 삶 속에서 봤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삶 속을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인데 이것은 믿음은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난 믿음인데 그 자라난 믿음은 세상이 알아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제자리에 앉아있어. 그거 아니에요. 생명력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막 뒤집을 것 같아요. 막 제자들이 만절부전한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자유로비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밤에 배가 휘휘하는데요. 그 파도가 세게 치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비행기가 제트기류를 만나면 막 휘청거리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태풍이 불어서 휘청이는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안절부절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막 야단친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는 거냐? 너 왜 그렇게 겁을 먹어? 두렵지요. 여러분 안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이죠. 이거 안 두렵다 그러면 이건 정말 위선자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실제로 두려운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 왜 두려워하는 거냐? 왜 놀라는 거냐? 왜 겁먹는 거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 이게 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는 천국에서 와 있는 나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섭섭한 거예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놈들이 이런 폭풍이 일어나니까 나를 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 왜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행동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좀 말이 바뀌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아니 꿈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날 고기 잡아서 마누라와 자식도 감겨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제자들의 지금까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봐라, 보일라 말라 하지만 이걸 심어놓으면 이렇게 자랐어. 새가 나오지 않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관을 바꾸어 줬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세계관을 심어줬습니다. 세상에 대한 멀리 멀리 가는 꿈을 가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째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투리로 짜잔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계관 넓게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발견했고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에 대한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능한 꿈만 꾸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꿈도 구체적으로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삼각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락산 올라갔습니다. 이게 소위란다. 그리고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린이공원보다는 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학교를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지방을 갔다 올라올 때는 정읍에 칠보발전소가 있는데 그 지역 그 산자락 그 섬진강 자락에 있는 칠보발전소에 가가지고 여기는 강이 없어. 근데 저 산 위에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섬진강이 흐르고 있단다. 섬진강이 저 산 위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물 낙차를 통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수력발전소. 이것이 바로 전라북도 거의 반을 쓰게 하는 전기란다. 이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심어줬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꿈을 심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준 것처럼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교인들이 많은데, 목사님,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입니까?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꿈이 더 가까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늘 꾸고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늘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레위, 우리 딸 레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레위가 몸이 허약한데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크게 기도하는데 누가 법에 나라에서 나와서 너 그렇게 기도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쩌죠? 우리 손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 놓고만 기도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MIT 대학,
좋은 대학 놓고 그 머리가 놓고 무조건 그럼 하나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부터 기도합니다. 말은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꿈을 이야기한 것은 동일해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말이죠. 바로 진심이 담긴 기도.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가 점점 다가왔는데 잘하면 10년, 안 그러면 20년쯤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나라에 임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임하게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최대의 꿈이 뭡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최대의 꿈입니까? 예수님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갈 텐데 실패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도종아차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벽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간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꿈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꿈은 거기에요. 결국은 거기에요. 이 세상은 금방이란 말이에요. 금방 지나고. 내가 하늘 소망교를 세운 지 18년이 됐는데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내후년이면 또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늘 다시 옛날로 돌아올 수만 하나도 없어. 10년만 뒤로 빠꾸 하라고 난 그거 수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으로 돌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었는데 10년을 뒤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꿈을 줬습니다. 이 소망을 줬습니다. 오늘 비유 내용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려는데 설명할 답이 없어서 이 겨자씨 나무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새가 날아오게 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날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지금 미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파랗게 젊은 30대 제자들에게 또는 10대 요한에게 20대
안드레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을 꾸고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꿈을 꾸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 에레미야는 시온의 딸들이요. 각 길목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워 울고 불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 시천역을 지나서 저쪽으로 가면은 그 딴 나라예요. 밤에 가면 처음 본 골목이에요. 젊은이들도 거기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계입니다. 이것을 두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라. 손 높이 들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울며 인간적인 슬픔을 안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나 예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가 푸른 청청한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마른 장작 같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봐서 별 볼일 없대요. 그냥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끝날까지 봐보십니까? 너무 속단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가 성공하는 큰 열매를 맺는 남의 그늘이 되어진 날이 나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가 비록 비천하고 초라하고 별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꿈을 가슴에 크게 품고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계획을 없어요.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죠. 그냥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목사님 그걸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가망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게 되면 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루게 하시듯 꽃이 피게 하고
겨자씨가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강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내 주판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맡기는 이번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겨자씨를 크게 하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고 새가 날아앉을 만큼 강하게 만드시니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주께 내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주기를 원하셨던 주여,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만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큼 드렸습니다. 주여,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게 하시고, 꾸 먹지 않고 꾸주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끌려간 자가 아니라 끌고 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벽의 성문에서 논쟁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체 가족 계획을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에는 정기제 교회 모이겠고요. 벌써 9월이 오늘 마지막 주간이네요. 다음 주간은 민족 명절, 고유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족 예배를 위하여 예배 순서와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추석에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도 오늘 나누어줄 저 뒤에서 우리 권사님 나눠드릴 겁니다.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식 예배로 되게 되는데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인 장로님이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건강 상태를 살피고 성찬 예배는 그렇게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좀 다리 복숭실을 좀 다쳤다는데 어디서 못 나왔습니다. 이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실 때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떡 한 봉지씩 가져갈 바랍니다. 제가 맛을만 너무 맛있었어요.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연재훈 집사님이 딸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마련하는 것이니까 정성껏 받아가셔서 맛있게 먹고 그 딸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다녀왔는데 사회가 너무 잘생겼어요. 다른 강곡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1절만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다 같이 한번 우리 장로님을 위하고, 오늘 어저께 결혼했던 우리 연소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물밑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주 앞에 나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크고 놀라운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 사건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시원한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